안녕하세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그리고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12주 동안 이 언어적 관점에서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창세기에 이어서 출애굽기를 언어적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세밀한 뜻에 더욱 깊이 다가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에 있는 사실들을 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정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또한 사건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기 전에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살펴봄으로써 그래서 출애굽기를 좀 더 자세히 그리고 명확하게 이해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몇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읽을 때에 몇 가지를 좀 주의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꼭 두 가지를 좀 당부하고 싶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 국어 성경에서는 잘 알 수 없는 그러한 장치이기도 합니다만은 히브리 성경, 원어 성경에서는 각 메시지마다 그 메시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치들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어떤 구절에서는 이 정보를 주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좀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대목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히 정보를 주기 위한 책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와 내지는 그 의중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이 두 가지를 담아두고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도 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왜 이 장소에서 이런 정보를 주시는 거지?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훈련이 되어가지고요, 뜻하지 않게 마치 물고기를 낚을 때에 정말 대어를 낚는 것처럼 아주 그 중요한 장치와 또한 그 정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에 제가 그 몇 가지들을 좀 한번 여러분과 나눠볼 테니까 저우같이 출애굽기에 들어가 보시도록 하죠.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좀 직역해 보면은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는 이 부분보다도 맨 앞에 나온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바엘레 슈모트 브네이 이스라엘. 바엘레, 이렇습니다.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름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해서 이 앞에 문장이 더 먼저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먼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범위에서 약간 제쳐두고, 처음에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뭐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구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말해주기를 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정보를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거는 아직 해석을 하지 않았어요. 이 배라고 하는 건데 이 배는 아직 해석하지 않고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어떤 아들들? 분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는 것이 출애굽기 1장 1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거는 뭐냐?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뭐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고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이미 과거형이었었어요. 이제는 다 이미 완료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 간극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간격이 좀 있구나. 이것이 몇 년이냐? 대략 한 430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뭐다?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먼저 말씀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하고 그 이름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구나. 왜 이렇게 이름을 나열해주고 있을까? 도대체 목적은 뭐야? 뭘 말하려고 하는 걸 거야?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출애굽기를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지금 이성훈 목사가 이 배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게 엘레라고 하는 것은요. 복수형입니다.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this, 이것들, 이것 이렇게 여기는 이것은 이런 의미고요. 그 복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들이 복수형이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복수형으로 쓴 건데 여러분 너무나 복잡하기로는 우리가 아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고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나왔는데 70명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죽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와 시간 간극이 있는데 대략 한 430년이구나. 그리고 나서 보면 7절에 6절까지 이름을 말해놓고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어떻다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매우란 말이 있는데 제가 6번으로 해놨어요. 강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이긴 한데 다른 단어를 써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돼 있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2절서부터 6절까지는 이름들을 나열해 놓고 있고 세 번째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했다, 불어났다, 번성했다, 매우란 말 요거 여러분 잘 보세요. 강했다, 온 땅에 가득했다. 이게 어떻게 지금 그 말이 반복되기도 하고 제가 동의 이음어라는 말을 썼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좀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썼어요. 전부 다 뜻은 같아요. 근데 말은 달라요. 말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 생육했다. 여기 파루라고 돼 있거든요. 원형은 파라예요. 파라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생육했다 잘 번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어를 알 때에 단순히 언어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직접 풍덩 들어가지 마시고 뉘앙스를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 얘기할 때 이를테면 아리랑 아라리요 이렇게 말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리랑 노래 부르는 것과 외국인들이 아리랑 노래를 배워서 부를 때에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이 아리랑 노래 부르지만 우리는 그 아리랑 노래를 부를 때에 울컥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외국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를 잘 못할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리랑은 그 노래가 가져다 주는 울컥하게 하는 어떤 나름대로 감동이 있는 법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언어는 단순히 우리가 뜻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뉘앙스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파라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은요. 제가 하나하나 불어나 라바 이거는 그 원형 제가 히브리어는 항상 단어가 어근이 세 개다. 하나, 둘, 세 가지 단어 세 개로 돼 있다. 캐릭터가 파라 1, 2, 3 세 개죠.
1, 2, 3. 그다음 번성했다 샤라츠. 샤라츠 이렇게 돼 있는데 1, 2, 3. 강했다 아짬. 요건 명사로 쓰면 애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애잼. 요거는 파라츠. 요거는 라바. 요거는 파라. 요것도 말레. 그래서 말라. 그래서 요거는 말라. 다 언어가 3개예요. 여기는 아까 6번 매우라고 했던 말이 지금 똑같은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시죠. 생육했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냐면 포도를 비유를 들면은요. 앙상한 가지에 포도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도알이 꽉 차가지고 포도를 몇 개 떼더라도 포도가 빠진 자리가 틈이 나지 않을 만큼 탱탱해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파라란 말을 종종 씁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으며 라고 했을 때에 게펜, 포도나무고요. 이거는 캔은 모모와 같은 이런 뜻이니까 여러분 요걸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포도나무라고 했을 때 여기 포리아라고 하는 요 말이요. 파라예요. 이게 파라. 이 포도나무가 아주 탱탱하게 있는 것. 그거를 지금 생육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2절서부터 6절까지 사람들의 이름을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지금 상황이 아주 풍성하다는 거. 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려지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풍성하다는 것을 1번 이 생육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육했다니까 잘 와닿지는 않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생육 그러면 이 포도나무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게 전부 다 파라예요. 그리고 동태를 보면 여러분 알탕 드시죠? 그 알을 보면 이 수많은 알들이 다 부화하면 얼마나 많은 이 동태들이 있겠어요. 바로 전부 다 파라입니다. 아주 풍성한 것 그리고 아주 탱탱하게 잘 연결해져 있는 건 전부 다 파라예요. 2절부터 6절까지 이름들을 말씀해 주고 이름들을 쭉 보면서 이만큼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불어나 라바도 마찬가지에 증가하다. 창세기 보면 7장 17절에 홍수가 땅에 덮었을 때에 물이 많아졌다 할 때에 여러분 물이 그냥 단순히 얼마만큼 있었다가 아니잖아요. 온 세계를 다 덮었다 할 때에 바 이르부 하마임 부 하마임 물이 그냥 꽉 차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까 파라하고도 일맥상통하거나 의미에 있어서는요. 3번째 번성했다 샤라츠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일정한 공간에 생명체가 꽉 차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간 안에 이를테면 미꾸라지가 그냥 아주 꽉 차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그 생명체가 있겠어요. 바로 그때의 샤라츠란 말을 씁니다. 지금 여기 번성했단 말이 바로 이것도 역시 3개죠. 어근이에요. 어근만 외워두면 금방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참 특별한 언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제가 배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 배라는 말과 지금 이게 미완료태거든요. 미완료태는 히브리어에서는요. 시제가 딱 2가지예요. 물론 동명사처럼 해서 이 뭐뭐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합니다만 크게 얘기해서 완료태와 미완료태가 있습니다. 완료태는 완료된 사실, 미완료태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실일 거라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료태는 우리가 흔히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미완료태는 뭐뭐뭐뭐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지금 이거는 번성하였다라는 이 말 자체가 지금 요 말을 써서 이게 미완료태긴 한데요. 이 말은 이미 그들이 번성했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포함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는 중입니다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참 이거 언어가 너무너무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2가지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번성했고 그리고 아직도 그들은 번성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단회적 사건이지만 계속되는 사건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히브리의 특징이죠. 창세기에서도 생물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을 때 했을 때도 역시 샤라츠란 말을 썼죠. 이슈레츠. 그 다음에 강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 야쭈무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것도 히브리 언어가 세 개죠. 아짬인데요. 여러분 우리 신체에서 제일 강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제일 여러분이 신체에서 강한 부분은 살도 아니고 그리고 눈도 아니고 그리고 머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뇌를 뭘로 감쌌죠? 뼈로 감싸셨죠. 그리고 우리 신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가 뼈가 있기 때문이죠. 뼈가 없으면 연체동물처럼 그냥 흐물흐물해질 수밖에 없죠. 그 뼈를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 말로 에잼 그래요. 에잼. 그러니까 뼈는 우리 신체에서 가장 강한 부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강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라하게 해주셨고 생육하게 해주셨고 바라 많아지게 하셨고 샤라츠 번성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강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그다음 다섯 번째를 보면 온 땅에 이번에는 가득하게 해주셨다. 바티말레라고 돼 있는데요. 원형은 말레입니다. 원형은 말레. 이 말은 뉘앙스가 뭐냐면 우리 기름 넣을 때요.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에 기름 넣을 때 기름 얼마나 넣을까요? 그럼 말레 그래요. 말레. 그럼 꽉 채워라 이거예요. 이때 쓰는 용어가 말레입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가득하게라고는 번역했지만 온 땅을 그냥 다 채워버린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름이라 첫 번째 이름들이 이러느니라 2절서부터 6절까지 그 사람들이 이름을 직접 실명들을 적어주었죠. 그 다음에 3번 7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아까 파라, 그 다음에 바라, 많아졌다. 그 다음에 샤라츠, 그 다음에 에잼, 그 다음에 말레, 가득 채웠습니다. 라는 말로 다 채워졌어요. 지금 6장 11절에 하나님, 그때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게 된 이유를 아시겠죠? 포악함이 땅에 뭐가요? 죄악이 말레했다고요. 말레했다고요. 그래서 흔히들 지금도 말레란 표현할 때 그냥 하지 않고요. 말레 그래요. 가득 찼다 그래요. 창세기 24장 16절에 보면 이 단어가 한 번 쓰이는데요. 그 리브가가 물을 떠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 20리터 되는 그 물동이를, 아마 우리 창세기 할 때 그때 얘기가 잠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을 몇 번 계산해 보니까 40번 정도 내려가서 물 가져오고 게 20리터짜리를 한 18리터 내지는 20리터짜리를 가져왔는데 조금 채워서 가져온 게 아니라요. 말레 가득 채워가지고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리브가의 이 팔뚝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두꺼웠을 거다. 그래가지고 튼실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역시 말레라고 하는 것은 가득했다 할 때에 썼던 용어다.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요. 7절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라했고 샤라츠했고 번성했고 꽉 차 있었고 라바 아주 충만하게 다 차 있고 아쭈무 아주 강하게 되었고 에잼 이 뼈라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말레 가득 차 있습니다 하는 것들을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까지 썼어요.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걸까? 거기에다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상식적인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시는데 메오드란 말이 2번이나 썼어요. 우리나라 국어 성경에는 매우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매우란 말이 2번이 썼어요. 인사말 가운데 나임 메오드 그러거든요. 나임 반갑다. 나임 메오드 그런 만났을 때 하는 인사예요. 근데 메오드란 말을 쓰면은요. 메오드가 너무너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임 메오드 그런 너무 반가워. 참 반갑게 표현할 때에 메오드를 쓰는데 그 말 쓰시면서 지금 히브리 성경에
말씀할 때에 아주 중요한 장치들을 몇 가지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힘을 주어서 말하고 이게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쓸 때에 2번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몇 번 반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다른 단어를 써서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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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하고 나서는 지금 빔 오드 메오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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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에 그때 출애굽하는 인원들이 60만 3,550명. 거기에다가 여성들과 20세 이하의 사람들까지 한번 포함시켜 본다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출애굽했다는 것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 이름을, 그리고 또 명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까? 더더군다나 여러분, 하나만 더 들어보시겠어요? 출애굽기의 제목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히브리 성경에서 그 제목을 정할 때는 첫 번째 나오는 그 제목을 그대로 쓰든가, 아니면은 핵심적인 용어를 쓰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거든요. 첫 제목, 이를테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요, 브리시트 바라 엘로힘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브리시트라는 말을 가장 먼저 써요. 이게 창세기 제목이에요. 태초에. 이게 히브리어 제목이에요. 2번째, 출애굽기에는 어떤 말이 쓰였냐면, 조금 아까 우리 봤죠? 바엘레 슈모트 브네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말을 써야 돼요? 가장 첫 번째 나오려면 바엘레 이거를 쓰든지, 아니면 또 다른 중요한 걸 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제목으로 돼 있지 않고 뭐가 제목으로 돼 있다? 슈모트가 제목이에요. 여기요, 슈모트. 뜻이 뭐예요? 이름들, 이 뜻이에요. 슈모트에서 엘레가 쓰여진 것도 아니고 분해 이스라엘 쓰여진 것도 아니고 슈모트가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이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온 접속사 배를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엘레 이거를 쓴 것도 아니고, 슈모트 이름들을 썼다? 제목은 이름들을 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이렇다고 그러고, 2절부터 6절까지 그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그리고 7절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얼마나 번성했는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적어놓고 있는데,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 어떤 것을 말하고자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장황하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들의 이름을 이토록 말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출애굽기를 시작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 걸까? 여기에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만, 사실 내가 왜 출애굽기를 읽어야만 하는지, 도대체 히브리어로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답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시간인 만큼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복습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바로가 왜 출애굽을 막았을까 하는 그런 제목과 더불어서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했었던 왜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실까에 대한 답변과 함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